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활짝 웃으면서 한 번 더 할게요. 옆에 보시면서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죠. 이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는 단어와 마스, 이 예배라는 뜻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성탄절의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예전에 자주 하던 것이 새벽송이었잖아요. 새벽송에 대한 기사들도 거의 한 10년 전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10년 전 기사들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 새벽송을 했는데 이 새벽송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는 더 이런 문화가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 전날에 저녁에 우리가 다 모였죠. 다 모여서 교회 학교에서 축하 발표회를 하기도 하고요.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어서는 새벽송을 갔어요.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잘 모를 때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았어요. 한참 오래전에는 새벽성을 갈 때 어둠을 밝히는 등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권사님 맞는가요? 예전에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저의 세대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 등을 밝히고 가는 이 새벽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기쁘게 찬양 부르는 이 모든 시간들.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찬양하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뻐하는 표정이에요. 밝더라고요. 날씨가 추운데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힘들다라는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며 즐겁게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 우리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성탄의 의미,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와 하면서 감격을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무덤덤한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성탄절이니까 그냥 절기를 지키는 날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왔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복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밤을 지새우며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하죠.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라.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빨리 그곳에 가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 메시아를 찾아라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갈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요.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고. 자, 목자들이 뭐라고 했죠? 자,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 보러 가자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여러분, 여기에서 알려주신 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 스스로 복음을 찾아 나아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어서 메시아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죠. 자, 그런데 어떤 말 중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말에는 사실이 가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럴 거야. 그랬을 거야. 그랬다고 하더라. 이렇게 뭔가 두리뭉실하게 그 말들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당사자에게 듣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목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 말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께 찾아짐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가신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갔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았습니다. 우상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너는 이제 본토집을 떠나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듣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신앙이 무너진 자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것,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자리에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하셔서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라고 한 거였어요.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무너진 인생과 신앙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습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반응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탄 예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찾아오신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자리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느끼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듣고 만났던 천사들이 했던 얘기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 여겼다고 하죠.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신기하게 여기다, 기이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뜻도 있는데요. 경이로움, 놀라움, 감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이롭게 여기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 감탄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우와 이렇게 감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천사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감탄하고 난 뒤에 무언가 결단을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헌신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당장 그들의 삶이 무언가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반응에 대해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후에 느끼는 이 감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의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 결과를 받으려고 할 때가 있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검진을 하러 가기 전에 굉장히 심각한 병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검진을 다 마치고 나서 결과를 확실히 들을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다행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내 앞으로의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뭔가 더 잘해야지.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차분한 마음을 가집니다. 안도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했던 이 마음에 나의 건강이 그렇게 큰 이상이 없다는 좋은 소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좋은 소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성탄의 감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더 나옵니다. 시므온입니다. 성경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를 안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시므온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뭔가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시몬의 마음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보고 감격하고 감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이 와도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작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복음의 감격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복음으로 감격과 감탄이 터져나오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복음의 감격으로만 끝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그 감격이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은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하면 어떻습니까? 그 위로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겨 있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몇 날 며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까?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죽 썼다. 죽 쓴 날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저 뒤에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될 때 앞을 보지 못하겠어요.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민망해요. 그때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 위로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힘을 내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면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위로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다는 것은 그 말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갑갑한 상황 가운데서 숨통을 트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자들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깊이 생각했지만 목자들은 또 달랐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목자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고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돌아갈 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 복음의 말씀이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마음에 품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선교사님의 사역이 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분은 조선 선교의 꿈을 꾸고 이 땅에 왔습니다.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배를 보고 중무장한 것을 보고 활과대포를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대응했습니다. 이 배는 결국 강바닥에 좌초됐습니다. 배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요. 불이 심하게 나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강으로 뛰어내렸어요. 관원들은 강변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에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성경을 품에 품고 강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강변으로 나아갔겠죠. 선교사님도 관원들에게 죽었습니다.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죽었는데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서 설교 한 편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죽였던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 선교사님이 죽고 난 뒤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그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주어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은 이 성경을 집 안에 있는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이 집터가 평양 최초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벽지로 붙어 있는 성경을 읽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 예배는 그냥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복된 시간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심겨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탄의 말씀, 우리 속에 남아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의 말씀, 오늘 우리가 지금 들어도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열매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덤덤해진 마음에도 다시 감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말씀과 성탄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